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오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영어로는 펜타코스틀 데이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 말로는 샤부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5번에 걸쳐서 오순절이 무엇인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5번에 거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순절과 율법, 세 번째는 오순절과 성령, 네 번째는 오순절과 추수, 마지막 5번째는 오순절과 룻기의 연관성,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의 마지막 부분, 결론적이면서도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오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좀 더 적용적인 면을 살펴보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오순절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이면서 앞부분에서 5번의 설교를 들은 것과 연관해서, 그러나 정말 오늘날 오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순절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육신적이고 내 고집이 세고 이기주의 속에 강하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겠다.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겠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것은 전부 나의 열망,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돈 잘 벌고 좋은 집 사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재산을 물려주고 여기에 관심을 썼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온 정신이 집중되어 살아왔다면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이다. 잘 들으세요.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이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제? 오순절 때. 그 오순절의 약속과 예언은 언제 성취되어진다고요? 말세 마지막 때. 똑같은 이야기를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느 날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를 지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 또 예수님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완전히 성전도 또 한 번 파괴되어지고 유대인들은 수백만 명이 전부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 버리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북이스라엘의 민족과 남유다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새 언약은 이제는 돌판에 적혀진 율법으로 맺는 언약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는 언약이다.
그러면서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첫 번째 맺은 그 오순절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내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나의 법을 너희 속에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서 내 육신이 너무나 강하여서 내 성격이 내 습관이 너무나 악하여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정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나머지의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살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다면 내 혼도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꿈꾸고 눈을 감으면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꿈을 꾸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께 마지막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따라 행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도 그런데도 말씀을 깨닫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성령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주의 영을 나에게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아세요? 성령님 떠나시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을 여러분 신중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가만 버려두지 않는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볼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기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로 하여금 추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정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의 권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이 두 번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고 실천하며 살게, 회개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위대한 정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에 하신 신앙 고백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지금 막 억지로 예수 믿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이웃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적어도 알고 듣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카자흐스탄에서의 사역은 전부 신앙 고백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예수 믿으라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을 간증한 것뿐입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간증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룩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One new man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예표로서 역사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포로로 심판하신다. 전쟁으로 죽이기까지 하신다.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유대인에게도 하나님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에게도 모든 육체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화목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과 유대인들도 화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 세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를 화평케 하는 분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이란 사람들, 이 페르시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얼마나 아주 두터운 벽이 쌓여져 있습니까?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도 얼마나 큰 담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헐어버렸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폐하시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one new man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시다. 먼 데 있는, 이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전부 먼 데 있는 사람이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던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서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오순절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온 만국에서 모인 사람들, 각국에서 아람 말을 쓰고 페르시아 말을 쓰고 또 유대 말을 쓰고 또 혹은 각 나라 70개의 모든 민족으로 방언들이 흩어졌는데 그 방언에 흩어진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하게 되니까 이 모든 언어가 서로 통하게 돼버렸다.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는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구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머지않아 온 세계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어떤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올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위대한 간증자가 되게 하여서 정인의 삶을, 추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순절날 오셨다. 세 번째로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오순절날에.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기심이 떠나간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나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일어난다. 오순절날에 성령을 주신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듣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위대한 간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교회, 아랍인들과 페르시아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까?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음성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죄악이 너무나 강해서. 잘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대로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무슨 길이 있습니까?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 오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화내는 습관, 나 자신만을 위한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생각, 서로 돕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오순절 시즌에 하나님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이제는 역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혼이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였다면 이제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기도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리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시면 금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얽매여서 육신의 죄악으로 살아간다면 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매일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매일 매 순간 육신을 제어하고 오직 내 혼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좋은 습관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오순절 기간 안에 이 엄청난 영의 습관을, 선한 습관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